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어느 한 절을 빼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들이 정죄하는 근거는 율법과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율례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목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벌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였던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는 택함 받은 자야, 자유를 누리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자,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 15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친아들은 아니에요. 원래는 죄인이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지요.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며 아마 화들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죄의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입이 잘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내지는 힘들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참 자유를 누리시며 그 기쁨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쁨과 즐거움, 자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거지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순교까지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이 있지요. 코로나, 그때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입시, 그리고 취업,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노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혼자 뉴스에서 나타나잖아요. 조용히 세상을 떠난 분들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에, 그리고 주님 주신 교회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26절이에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속상해서 아버지 부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 하실 때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까지도 우리 인생의 기쁨의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많이 들으셨고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또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생겨난 고난,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이 코로나와 같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생기는 고난.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늘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굳이 이 세 가지를요 분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야, 네 인생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안으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떠한 것인들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또한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넓히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 당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쁘고 평탄할 때는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자녀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어떠한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 아무리 재벌처럼 살아도요 다 비슷합니다. 다 새끼 음식 먹고요, 조금 다를 뿐이지. 좋은 차 타도, 우리는 좀 빠진 차 타도 다 똑같은 차예요. 비행기를 타도 좋은 자리, 1등석 가고 이코노미 가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시간에 도착해요. 조금 좋고 덜 좋고 그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주님을 아는 자와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7절 우리 함께 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몸도 연약하고요, 마음도 연약해요. 사소한 것에도 울컥하고 속상하고 그 속상한 날이 여러 날 가기도 하고요. 몸도 참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이긴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이긴 자로 이기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강을 매일매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파하며 지친 자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 바이블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정치권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나라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장차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 손주들마다 할아버지 저들의 인생길에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아픔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아직도 병원에서 입원 중인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이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블 캠프를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시고 이끄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혼미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일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손주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마음속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